오늘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로 11절 3장 전체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가마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술라미 여인의 향한 솔로몬이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랑의 결과를 얻어서 결혼식을 갖는,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알려줍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얘기예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사랑했다가 반했다가 무슨 연륜지 이렇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헤매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만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사랑의 열병이 생겨가지고 안간 힘을 다 쓰는 모습을 풀이합니다. 밤에 잠자기 일어보니까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혹시 있는 데서 찾아다녀도 없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얼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만남 속에 있어도 연약한 인간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 늘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꽤 있죠. 그거 맞춰 나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로 삶을 살고 가정을 꾸미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의 열매를 연결해서 나가는 데는 그냥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희생을 해야 열매를 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왕이 서로 이제 마음을 확정을 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이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님에게 솔로몬 가마를 보내줍니다. 솔로몬이 만든 가마. 그 가마에 타고 올 여인은 술라미 여인입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는데 그 맞이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가마. 쭉 나중에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나열을 해놨는데 너무나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름답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왕에게 시집 가는 모습입니다. 그 가마 타고 오라고 보내준 거죠. 그럴 때에 이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치장을 할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오늘 말씀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 여인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가는 그 모습은 향기 나는 향이 정말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 향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저런 향기를 내는 저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향만 내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서 오는 누군가. 뭔가 보이는 게 우아한 거죠. 광야를 달릴 때 일어나는 먼지 구름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기다리는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스바냐 3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늘 말씀합니다. 연기 기둥처럼 오는구나.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향이 나는 거죠. 몰약과 유황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신부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향을 내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향을 내야 될까요? 계시록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사 드릴 때 향이 향을 품으면 그 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성전을 이렇게 채우듯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아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럼 우리 향을 풍기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향을 풍기는 그리스도 향을 내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고 그 생명의 힘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향기롭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부는 우리를 말하는데, 신부는 뭐죠? 예,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아가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가마를 보라는 거죠. 용사 60명이 둘러쌌습니다. 신부를 모셔오는데 용사 60명이 둘러차서 칵 진행하는 거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어떤 악한 것들이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용사를 붙여주신다. 밤의 두려움, 또 싸움에 익숙한 사람, 이걸 다 이겨내기 위하여서 용사 60명을 붙여서 신랑 앞으로 잘 모셔오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천사를 보내시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수종도는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큰 선포해 나갈 때에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서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미혹에서 건져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보낸 이 가마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가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이 직접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로 만들고 은과 금으로 다 치장하고 자색 깔개를 깔고 융탄자 아니겠어요? 깔아놓는데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장식해 놓는 아름다운 가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신부를 모셔오게 하는 거지요. 60명이 둘러쌌다는 이 말은 참 눈이 확 뜨였어요. 야, 이 솔로몬 가마 한 여인을 모셔오는데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보내서 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넘나다 볼 수 없는 든든한 요새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라미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간다. 이 가마는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주님 모시고 천성으로 향하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흠을 내려고 그러고 깨트리려고 그러고 상처를 내게 하려고 그냥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 칼 잡은 용사 60명으로 구성한 가마, 솔로몬의 가마가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어떤 악한 영들이 공격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칼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를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거죠. 지금 술라미 여인이 타고 오는 가마는 전신갑주예요. 그냥 완전 요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냥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요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완벽한 요새 속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신갑주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로 모자. 하나님 의가 가슴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머릿속에 있고, 진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내 허리를 잡고 있고, 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한계를 날리게 하고, 왼손에는 믿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에는 공격용으로 되어가는 성령의 금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말씀을 양손에 붙들고 달려가는 것.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신갑주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온전히 다 무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가마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신부인 우리들을 가슴에 품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잖아요. 한 분씩 다 갑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인가 늘 말씀 속에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두려워하고 쉬쉬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들춰내고 정면 대결해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노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당당하게 맞장서서 가는 거죠. 셋째는 무엇을 말해 줬나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늘 불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의 왕관을 보라. 신부가 시온의 딸들에게 솔로몬의 왕의 영광을 보라며 자랑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뭐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잣나무로 만든 그 가마,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데 쓰여졌던 최고급 나무였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은과 금으로 더듬혀서 만들어 놓은 것. 자색으로 깔개를 깔았고, 자색이란 게 뭐죠? 왕을 상징하는 색이잖아요. 머리에는 어머니가 세워진 관이 있습니다. 신랑은 머리에 아주 좋은 관을 쓰고 혼례 예식에 참여한다는 그 당시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왕관을 쓴 모습, 예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나서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그 메달을 따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고통들이 다 눈 녹듯이 녹는 거 아니겠어요? 메달 하나에. 천국에서 주시는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권 안에서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씌우신 면류관, 그걸 마음판에 자꾸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린다고 뭐 돈 드나요? 돈 안 들지 않아요. 머릿속에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흐리멍텅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불타면은 초지일관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주님을 깊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교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새벽 일찍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를 안오라, 이런 음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해야 돼요. 깊은 교제, 친밀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는 거지요.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평안이 있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주를 만날 때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영광,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히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지상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